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일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답답하거나 괴롭거나 너무 많은 상처로 인하여 슬프거나 할 때 우리는 가끔 기도원에 올라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한나라는 여인은 자기 남편 엘가나의 자기 밑에 동석했죠. 그 브린나가 자식이 있기 때문에 본초인 한나는 자식이 한 명도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첩한테 가끔 야유를 먹고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듣고 무시를 당해서 우리나라 말로 정월 초하루나 부정 때 그는 실로에 올라가서 엘리 제사장이 원장으로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그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행여나 자기가 자식이 없는 그 문제 때문에 너무 원통하고 절통해서 왔는데 누가 들을까봐 성소에서 엎드려서 얼마나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빗방울 될 정도로 얼마나 울었으면 그 피가 머리까지 올라와서 얼굴이 시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여인아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이 성전에 올라서 술을 퍼먹고 기도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여 내가 술을 먹은 것이 아니라 너무 원통해서 신음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얼굴이 붉게 되었나이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 축복의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여인아, 네 기도한 내용이 나는 무엇인지 몰라도 네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줄 나는 믿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너무나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가끔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를 때문에 금식하고 싶어서 부르짖고 싶어서 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아뢰고 싶어서 어디를 가고 싶어요? 기도원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기도원이 참 이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은 어떤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또 어떤 사람이 올라갈 때 그 기도원이 너무너무 좋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각본도 없이 대본도 없이 어떤 준비도 없이 생각나는 대로 내 생각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는 말인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나 좌우지간 저는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서론, 본론, 결론이 뒤죽박죽 될 수도 있고 뒤죽박죽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말이 마이동풍식으로 내가를 말하고 있는데 산을 얘기하고 있고 강물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들판을 얘기할 수 있고 중구난방으로 얘기가 전개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들어보면 그 하나의 꼭지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느낀 기도원, 정말 요즘 기도원이 어때요? 다 거의 우리 속된 말로 말해서 망해가고 있죠. 운영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기도원의 상황은 조그만 기도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형의 기도원을 중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우리가 하늘을 하나님한테 맡기려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디에 가요? 기도원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우리가 뭘 해요? 부르짖고 싶어서, 또는 금식하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아니면은 정말 영적으로 훌륭하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정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귀하신 성도들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열의 7, 8명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원이 왜 요즘 망해하고 있냐? 그럼 우리가 기도원의 근본부터 우리가 살펴봅시다. 우리가 기도원, 저는 기도원에 대해서 깊이 몰라도 기도원은 제가 최초로 간 게 80년도에 갔어요. 80년도 겨울에 기도원 처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기도원이 2000년까지 1990년으로 99년으로 칩시다. 거의 20년 동안은 기도원이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것처럼 기도원의 큰 영적인 그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원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박수치면서 찬양하면서 두 손을 들면서 밤이 맞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야 정말 대단하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함께 어디서 기도하고 내 기도의 문제를 응답받기 위해서 막 부르짖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저 밑에 지방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위쪽으로는 하늘산 기도원이나 오살리 금식기도원이나 청평 강남 금식기도원 이 세 군데를 제가 좀 많이 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구정 때는 또 제가 우리 부부가 금식하러 하나님 앞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세 개 다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당시 원장님들이 굉장히 있다는 것이죠. 원장님들이 훌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원장님이 쓰시는 강사님들이 훌륭하셨어요.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래서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마다 거의 다 은혜 받고 돌아갔지, 능력 받고 돌아가지, 은사 받고 돌아가지, 방언 받고 돌아가지, 이렇게 뭔가 하나를 건져서 다 내려가지 그냥 빈손 들고 빈손으로 내려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꾸로 20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내려간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실망을 가지고 더 내려간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원이 지금 망해가고 운영이 안 돼서 정말 헐떡대고 있는데, 이 기도원의 원장님의 입장과 또 기도원의 은혜 받으러 응답 받으러 기도하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입장이 서로 어떻게 해요? 상반된다는 거예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응? 자, 등자 밑이 어렵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등자는 환하잖아. 근데 발 밑에는 컴컴하니까 못 찾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원장들이 자기가 기도원이 왜 운영이 안 되는 걸 알지 못하고 기도 원장들끼리 만나면 끼리끼리 이렇게 얘기하겠죠. 요즘은 현대시대에서 먹고 살기 배부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도원 같은 데 안 온다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 현대사회에 먹고 사는 것도 바빠서 안 오고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하니까 배불러서 안 와. 그리고 또 혹시 아파도 요즘은
얼마나 의료 실비가 다 잘 돼 있고 나라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의료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요즘 웬만한 아프면 다 병원으로 달려가고 하기 때문에 요즘 그냥 기도해서 나으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 요즘 말이야 뭐 사업에 실패해도 지금 그냥 저거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저거 신고하고 그냥 살지 하는 사람이 지금 많기 때문에 지금 안 온다. 뭐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당신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럴까요? 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기도원에 가고 싶은 성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뭡니까? 안 간다. 여기 기도원 틀렸다. 하고 실망해서 이제는 안 갈 뿐이에요. 그리고 차라리 내가 금식을 할 거면 내 가정에서 하겠다. 내 사무실에서 하겠다. 차라리 내가 일터에서 하겠다. 왜 5일 금식할 거 3일 줄여가지고 이틀 줄여서 3일 정도는 내가 일하면서 넉넉하게 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내가 기도원 갈 바에 교회에서 40일 새벽기도 작정해야겠다. 교회 가서 철야로 한 11시에서 1시 사이 한두 시간 작정기도 해야겠다. 그리고 기도원에 안 가요. 그 다음에 또 기도원에 안 가는 또 원인이 또 뭐냐? 담임 목사님들이 기도원에 안 보냅니다. 왜 안 보냅니까? 막말로 기도원의 타락함과 기도원에 대한 하는 그 모든 절차와 질서가 엉망이고 하는 것이 완전히 세상의 이 방법대로 기도원을 운영하려고 하니까는 식상해. 그러니까 헌금 내는 것조차 아까워. 그러니까 자기 교인이 금식 기도하면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 교회에서 하라 그러고 말리고 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 헌금 차라리 그냥 섬기는 교회에다가 재단을 바치면서 기도하라 이거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으시고 네 마음에 계시니까 네 마음이 성전이고 우리 교회가 성전이 아니냐. 꼭 기도원에 뭐하러 가려고 그러냐고 가지 못하게 지금 뜯어말리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기도원 원장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뭐 세상이 변했다, 환경이 변했다, 문화가 발달해서 먹고 살기 좋으니까 뭐 의료 시스템이 잘 돼서 뭐가 어떻게 저쩌고 해가지고 안 된다고 자기들끼리 그래. 안 되는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안 되면 자꾸 해보고 안 되고 또 해보고 대저 위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잖아요. 감동을 주는 대로 또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장사 안 된다, 사업이 안 된다, 아니면 뭐 기도원이 안 된다, 다 그냥 자기 핑계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핑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원만큼은 제가 보기에는 핑계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기도원이 왜 망해가냐? 왜 적자투성이어서 이렇게 오늘날 이 지경이 되었냐 하는 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말한 건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도 모르겠네요. 기도원이요. 자, 옛날에 주의 정도는 어떻습니까? 은사가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자기가 은사가 없으면 확실히 은사가 있는 주의종을 어떻게 해요? 강단에 세워서 정말로 어떻게 기도원에 올라온 사람들이 와서 정말 영적으로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가지고 하산에서 섬기는 제단에서 또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만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원마다 놀라운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사님들도 또 훌륭했고 강사님들이 당시에는 그냥 여기 기도원에 강사로 오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기 놀러 다니면서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시간 되면 기도원에 올라가는 강사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그 강사님들은 그 기도원에 가기 전에 정말 금식을 하든지 한 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한 끼만 금식하고 기도하든지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주여 내가 올라가서 그 기도원에 올라오는 영혼들마다 주께서 머리마다 은혜와 은사와 응답을 허락해 달라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올라서 강단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천선 목사님 보십시다. 하늘산 기도원의 이천선 목사님 어때요? 그분은 그 책에도 우리 읽어서 알겠지만 와장창 중창창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천선 목사님은 참 욕을 육두문자를 쓰시면서 욕을 참 맛깔나게 하셨죠. 누가 들으면은 정말 험한 욕설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냥 폭포수처럼 역사하시니까 폭발하시니까 욕을 먹어도 은혜를 받고 망신을 당해도 욕을 은혜를 받고 저 원장님이 저 목사님이 나한테 지금 하는 욕은 나 혼자 먹는 욕이 아니다. 내가 대표자로 욕 먹는 것뿐이다. 또 나한테 막 교훈하고 책망하고 꾸짖어할 때도 저건 나 두려운 소리지만 오신 분들이 다 두려운 소리다. 그러나 나에게 특별히 하신 것은 주님께서 나 들으라고 한 소리다 하면서 회개하고 통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감사하며 하산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모든 기도원들마다 다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날 기도원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 후임자 원장이 개판 5분 전이기 때문에 기도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개판 5분 전 제가 나쁜 표현을 한 거라고 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 병원에 우리가 가면 종합병원이 있죠. 상급병원이라고 하죠. 대학병원이 있고 그 다음 중형병원이 있고 소형병원이 있고 동네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치대나 의대 나오면 각자 자기가 또 그 전공을 삼아가지고 동네다가 조그만 병원을 차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조그만 병원에서는 자기가 딱 보니까 이런 병이야. 그럼 자기 손에선 이걸 감당 못하니까 대학병원에 가세요 하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은 어디 병원 가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까운데 상급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MRI 찍어보시고 엑스레이 찍어보시고 상담해서 적절한 위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란다. 그러고 자기는 자기까지 그 사명의 그 일까지만 의사들은 얘기해주고 병원에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자, 대학병원에도 과가 무지 많잖아요. 방사선과, 치과, 안과, 내부문과, 내과, 많잖아요. 종합병원이니까 과가 얼마나 많아요. 그 의사도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거기 앉아서 진료를 봐주지 않습니까? 그 마저 경찰서에 가도 다 그 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는 그 부서에 경찰관이 근무를 해야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래서 이 기도원이 이렇게 성장했으면 그 기도원 그러한 또 원장이 와야지. 그 원장이 거기다 은사가 없으면 거기다 은사를 충만하게 받은 목사님이나 부원장이 거기에서 일을 중점적으로 해야 돼요. 왜? 원래 터를 삼아가지고 기도 운영할 때 그 놀랍게 부흥했을 때 했던 그 원장님의 은사가 그분의 은사가 그대로 고스란히 스며들으신 분이
그 기도를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기도원이 자기 것 마냥 자기 재산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안 나요. 그리고 뭔가 자기보다 나은 것 같잖아요. 안 부릅니다. 뭔가 대단한 것 같으면 안 불러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인간적인 힘으로 뭔가 좀 해보려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보세요, 여러분들. 큰 성전하면 텅텅 비어있죠? 텅텅 비니까 성전은 문을 닫아버리고 조금만 데서 예배를 드리거나 오살리 기도원부터 가면 그래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응? 옛날에 그 식당 얼마나 줄을 서서 밥을 먹어요. 지금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뭘 해요? 어떻게? 밥이 맛이 없어 그러나 그 돈을 좀 더 올려가지고 반찬 하나 더 해봐. 또 어떤 데는 직원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거야. 또 잘라봐. 또 어떤 기도원이 점점 사람도 안 오고 부담 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네 기도원 강사를 여러 명 써가지고 강사끼리 돌려가면서 설교하게 만들어. 그럼 그 기도원 강사를 제가 흉보는 게 아니고 그 기도원에 일하는 원목들은 대부분 뭐예요? 병원의 인턴들처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사가 별로 없는 분들이에요. 설교는 잘하죠. 베껴서 인터넷 보면 설교 좋은 거 베껴서 할 수 있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잖아. 그런 세상이잖아요. 설교는 잘해. 근데 능력이 없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이제 돌려가면서 기도원 운영해 보려고 그래. 인건비 강사들 부르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자, 그럼 강사들을 당신들 원장들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기도원이.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강사비를 올려? 부흥의 교회 인도하는 당신 목사들 때문에 강사들이 교만해진 거야. 옛날 목사님들은 초급 목피할 때예요. 정말 풀떼죽 먹을 때야. 보릿고개 시대야. 그리고 옛날 여관이 어딨어. 그냥 목사님 사택에서 같이 이렇게 잠자고 정말 좀 약간 넉넉하면 여관에 가서 주무시게 하고 그런 시대야. 근데도 은혜가 되고 성령 충만했어. 근데 지금 어때? 점점 낮으니까 이게 뭐 목사가 월급쟁이도 아니고 뭐 대기업도 아니고 조금만 있으면 뭐 스카우트회가 돈을 왕창 줘. 운동선수, 야구선수, 프로 축구선수 이런 사람들처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1시간 하는데 제가 돈은 말 안 하겠습니다. 1시간 하는데 뭐 얼마를 주고 막 그래. 재밌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재밌는 대신 또 조건이 있어. 그 목사 교인이 많아야 돼. 왜? 서로 짬짬이야. 품앗이야. 저 목사가 예를 들어서 부르면은 기도원 운영에 대한 그 실태를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기도원 운영이 이래서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교회에서는 어떻게 또 그 회의를 하겠지. 회의를 해가지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회의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번 1년은 어디 기도원지 우리가 후원해 주자. 그 기도원에 사람들이 은혜 받으러 많이 와야지 우리도 교회가 좋아지는 거고 이 강산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 아니냐 하고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얘기해요. 그 중에 자기가 몰래 속마음 감추고 그러다 보니 이제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그런 권유를 했기 때문에 아멘하고 따라온다 이거야. 그럼 그 기도원에 맨날 매월 돈을 성경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원 입장에서는 국외 목사를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국외 목사 써. 왜 안 쓰면 또 그 성경음이 떨어질까 봐. 자, 옛날 기도원 원장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어느 게 목사가 안 세워지면 우리 기도원 운영 안 돼서 어떻게 그랬습니까? 안 그랬지 않습니까?
자, 할렐루야 김기아 원장을 들어봅시다. 김기아 원장님 나중에 물론 타락해서 망가진 사람이 됐지만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강권종으로 그 자식을 데려감으로 말미암아 기도원을 세우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사가 성경책에 보지도 못한 은사를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의 목사들이 이단이다 뭐 하면서 가면 큰일 난다 뭐 이렇게 못 가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몰래 어떻게 해요? 사울이 점쟁이 찾아갔듯이, 왜 사울이 그 당시에 나라를 자기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때에 하나님 편에 맨 처음에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무당들 점쟁이를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리고 걔네들이 다 도망가서 몰래 옛날에 미아리 딱 하면 어디예요? 점집이 유명하죠. 지금 수원에 어디 가면 어디예요? 점집이 유명한 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 그 점쟁이 무당들이 어느 동네에서 모여 살았어요. 왜? 사울이 다 죽여버리니까. 근데 불구하고 사울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자기를 이끌어준 사무엘 선자를 만나보고 싶어서 자기가 쳐 죽이는 그 점쟁이를 만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가면을 쓰고 자기가 사울 왕이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처럼 오늘날 목사들이 당시 할렐루야 기도원 포천에 있던 할렐루야 기도원에 목사들도 많이 와요. 정말 저 여자가 굉장하다는데 내가 한번 가봐야지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자기네 아픈 사람 누구 있으면 가서 은혜 받고 기도 받게 해야 되는데 자기만 은혜 받고 와서 거기 가면 큰일 난다 이단이라고 갈 사람도 못 가게 해요. 치료받을 사람도 못 가게 하는 거야. 아주 사악한 죄종들이죠. 그러면은 그러한 옛날 기도원들은 다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김기아 원장이 왜 몰라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교만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돈에 이제 환장해가지고 뭐 땅이란 땅, 건물이란 건물은 막 매입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지 배만 위하고 또 어떤 육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짓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쓰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이런 기도 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사역을 죽기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죽기까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뭐냐, 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절단난 기도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건설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운영한 기도원은 지금 거의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가장 훌륭한 대표적인 모범적인 기도원이 하나 있어. 지금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죠. 거기는 어디예요? 장성 예루살렘 기도원 이추성 목사님이 원장으로 있는 곳입니다. 저도 옛날에 한두 번 가봤어요. 가봤지만 저는 가서 그냥 교인들하고 똑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지내고 왔습니다. 거기 가서 내 때로 붙이고 다니면 뭐합니까? 뭐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그래 저는 가서 산에 가서 기도만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밥은 먹었어요. 금식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교인들하고 줄 서서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두 번 갔다 왔어요. 2번. 그래 갔다 온 적 있어요. 옛날에. 그런데 제가 그 교회 예배를 동영상을 가끔 봅니다. 보면 참 훌륭한 거야. 왜? 거기는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를 하잖아요. 잘 것까지. 이렇게 해서 저는 거기서 돈을 호텔식으로 지었대는데 얼마를 받는지 저는 거기까지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잠깐 먹는 거는 제가 광고를 통해서 들어봤어요. 왜? 먹은 거 많은 사람이 오니까는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제물로 봉헌하고 싶은 사람은 봉헌해라니까는 소를 몇 마리 바쳤다 한 둥, 돼지를 몇십 마리 바쳤다 한 둥, 쌀을 몇십 가마 바쳤다 한 둥, 닭을 수천 마리 바쳤다 한 둥,
뭐 음료수, 뭐 모든 것을 이게 막 너무 많어. 산더미처럼 쌓였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먹는 것도 아주 풍성하게 먹어. 누구든지 마음껏 배불리 먹고 누구든지 와서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광고를 하셨는지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기도를 많이 시켜요. 저도 거기 가서 응답은 받았습니다. 응답을 저도 거기 가서 받았지만 정말 거긴 기도를 너무 많이 시킵니다. 그러니까 질릴 정도로 기도를 시켜. 그러니까 기도의 맥이 딱 잡히잖아요. 아유 좀 더 했으면 이런 정도까지 갈 정도로 기도를 많이 시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기도를 그렇게 하다가 너무 아쉬워서 어떻게 해요? 곧바로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그 철조망이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그때 당시 철조망이 있었어요. 전 철조망이 여기 누가 끊어놓은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 끊어놓은 자리에 그 위에까지 올라서 왜 내가 최고의 산에 올라간다는 마음으로 올라갔으니까 거기서 막 폐창자 터지도록 찢어지도록 튀어나오도록 부르짖고 내려와. 또 예배를 또 드려요. 뭐 그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가 어떻게 응답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 이겁니다. 응? 그런 기도원이 지금도 어떻게 오살레 기도원에서 강남시 기도원에서 하늘산 기도원에서 죄송해요. 저는 기도원이 여기밖에 모릅니다. 다른 데 안 가봐가지고 이런 기도원에서 이러한 역사가 또 나타나야지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식당을 왜 근심합니까? 거기 먹으러 갑니까? 물질이 풍부하면 찾아온 성도들 더 많은 것을 대접해 주고 싶어서 더 많은 것을 그냥 사올 거 아니야. 물질이 넘치니까. 거기서 또 치료받은 사람이 나중에 응답받고 좋아지면 매년 그 사람이 또 뭐 소 두세 마리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응? 왜 먹는 거 식당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고 그 다음 왜 강사 원목들을 놓고 고민합니까? 사실 원목도 많이 필요 없어요.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지금 계신 원목 목사님들 개척교회 하시라고 교회 세우시고 원목을 줄여요. 줄이고 어떡하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냥 주일날도 상관없어. 그냥 강사를 쓰는 어떤 강사예요?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능력 있는 강사를 써야지 되는 겁니다. 자, 원장님들 얘기해 봅시다. 교회가 크다고 목사가 능력 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 7교회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2개만 주님이 칭찬하셨죠. 5교회는 타락한 교회, 음란한 교회, 우상 숭배하는 교회, 음료의 교회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당신들 교회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내 얘기가 목사가 자기 때문에 교회가 붕된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너 때문에 내가 그 교회를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너희 교회에 오는 사람들 때문에 너를 그냥 세우는 거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당신 때문에 큰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니야.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타락한 목사가 많잖아요 지금요. 제가 사담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뭐 제가 얼마나 그 전에 이제 기도하고 원통 절통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교회 조그만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딱 보니까는 누가 은혜를 받고 오냐? 솔직히 않게 얘기하겠습니다. 오카는 목사님 후임으로 이정현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 사랑의 교회 맡으신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조그만 데 와가지고요 은혜를 받고 막 회개하고 있대. 은혜 받고 눈물을 찔찔 짜. 내가 생각엔 저 사람이 뭐가 잘못해서 회개하나? 그 생각을 했으니까 오정현 목사님인가 그죠? 예? 그러면 난 그 사람의 상태에서 잘 모르잖아요. 다만 뭐야? 오카나 목사 뒤를 이어서 큰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님이란 정도는 내가 얘기를 들었지만 그분 설교를 내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분의 영적 상태를 내가 알 바도 아니고 왜 자기가 자기 일만 잘하면 되니까 자, 큰 교회 목사라고 천국 갑니까? 그럼 교인이 한 명도 없는 목사가 교회냐? 교회 성도도 없는 목사가
그 목사가 하고 이렇게 핀잔하고, 또 어떤 목사는 그래요. 요즘 목사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먹을 걸 놓고 기도해야지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운전을 한다 한동, 대리운전을 한다 한동, 어디 뭐 돈을 벌러 다닌다 한동, 그래서 막 무시해요. 당신이 알아? 당신이 교인들 다 뺏어갔잖아. 그러니까 정말 힘없고 연약한 조그만 목사님들이 당신들은 피해보는 거야. 당신은 쌀 아홉 섬이 있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오히려 남을 도와줘야지. 그 99섬을 가진 것을 한 섬 더 채우려고 옆에 있는 그 개척의 교인까지 뺏어와? 약한 자들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원에서 큰 목사라 그래서 써야지. 그럼 뭐가 이익이야? 성경음, 우리 기도원에 성경음을 많이 보내주겠지. 두 번째, 저 사람이 버스를 대절해서 교인들을 많이 데려와서 여기 채우겠지. 여러분, 천만만의 공덕이었시다.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럼 평일날 사람들 없을까? 그 사람 강사 아닌 날 사람들 봐봐요. 옵니까? 또 먼 지방에 있는 사람들 강사로 불러와. 그 사람이 버스 대절해서 2대 3대 대절해서 옵니까? 안 오잖아요. 돈만 보내주겠지. 성경금. 그러니까 뭐야, 옛날 거 울겨 먹으면서 쓰는 목사를 세우지 말고, 여러분들 70년 80년 90년 때 정말 기도원에서 강사로 쓰면 거기 가서 나를 통해서 은혜 받게 달라고, 치료 받게 달라고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강단에 올라가신 목사님들처럼, 그런 목사님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미가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목사님이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 잘 알지 않습니까? 원장님 잘 알지? 미가야 선지자 누군지 알지? 에? 누구예요? 아방이 아람 나라 길르한 나봇이란 땅이 자기 나라 땅이거든. 북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야. 그 땅을 이제는 도로 뺏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군사력이 약해. 그러니까 남유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남한하고 북한이죠. 남유다는 남한이나 똑같아. 그냥 예를 들어서 남한 북한이 친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친해졌다 그러면 남유다에 여호사밧 왕이 오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왔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좀 부탁할 게 있다.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금 사실 저 길르한 나뭇이라는 곳이 우리 땅인데 내가 뺏겠다, 저놈들한테. 저놈들을 우리가 좀 치자, 그런 거예요. 그래, 땅을 좀 수복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또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이 당신 백성이니까 내 군사를 데리고 내가 우리 다 같이 합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방이 기분 좋았어요. 어유 고맙다고. 여호사밧 왕이 고맙다고 이렇게 했는데, 여호사밧 왕은 그 당시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아방은 기도가 끊어진 사람이야.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곤모술수로 나라를 이끌던 왕이에요.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여전히 유다 왕으로서 그는 하나님한테 대소사를 맡기면서 늘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 여호사밧 왕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왕이요, 한 가지 청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우리 이 가운데 선자들을 좀 모셔다가 저 전쟁을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좀 물어봅시다. 하니까 줬어가지고 자기가 조찬기도에 모시는 목사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오늘날 목사들이죠. 우리나라도 국가 조찬기도회 모임이 있잖아요. 그 목사들, 큰 교회 목사들 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주위에, 그 당시 지금 말하면 큰 교회 목사들이 주위에 많이 있는 거야. 그 중에 정말 대단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목사처럼 대단한 목사도 있고 그런 거예요. 다 있는 거야, 주위에. 그러니까는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중에 한 목사가 뭐라 그래요? 왕이요,
철불을 만들어가지고 탁 쓰면서 이 철불은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것처럼 당신이 길러한 나무를 치시면 이와 같이 금방 부셔뜨릴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 함께하는 목사들마다 박수치면서 맞습니다. 전쟁때 싸우러 가세요. 다 그래. 인간적으로 이길 것 같아 보이니까. 왜? 둘이 아프면 전쟁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 인간적으로 딱 보니까. 그러니까 다 이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뭐라 그래요? 왕이요. 그러면 또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에 인제에 강원도 인제 설화산 밑에 어떤 꺼부장한 목사 하나가 있는데 교인도 몇 명 없고 그냥 거기서 그냥 밥이나 먹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헛소리 삑삑하고 있는 그 자가 있는데 내가 자기를 청하지도 않는데 와서 괜히 말이야 너 그따위라면 망한다 너 회개해라 그런 미친놈이 하나 있다고 그냥 그럼 내가 그놈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왕이요 그분을 한번 좀 모셔서 들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방이 군사를 동원해서 싸워준다고 동맹을 맺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그러자고 마지못해서 적토마를 태워가지고 사신을 보냅니다. 그 군사가 가가지고 그분을 모셔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만 보면 항상 안 좋은 소리만 하는 놈인데 그래 오늘 우리가 전쟁하러 갈 건데 여기 모든 시드기야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전쟁은 다 이긴다고 했는데 네 생각 어떠냐 말해봐라 하니까 이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가세요. 이길 겁니다. 여기 있는 큰 교회 목사들이 얘기한 게 예언한 게 다 맞아요. 가세요.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요? 헛소리 하지 말고 얘기하니까 가세요. 전쟁에서 이긴다니까요. 내가 뭔 말 하면 내 말 못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뭐라 그래요? 선지자님 저를 봐서라도 진솔된 말씀을 한마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하고 점잖게 공손하게 물어보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잘 알다시피 내가 당신이 물어보면 말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정념이 떨어지는데 더 저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고 지금도 아끼는 하나님이 종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겠어. 당신들 전쟁터에 가면 당신은 죽어서 올 것이고 당신들 모든 자손은 끊겨버릴 것이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그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위기에 모면했지만 그런 모면에서 살아나올 거예요. 딱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방이 또 열받았잖아요. 여봐라 저 선지자 저 사이비 가짜 저 선지자 저 이단 선지자 저놈 감옥에 집어넣어버려. 그리고 너희 새끼 내가 전쟁터에 가서 길르한 나무 땅 수박하고 온 뒤에 너희 새끼 죽여버릴 거야. 이 가짜 목사야 이 이단 놈 새끼야. 이렇게 하고 감옥에 보내. 그러면서 어떻게 저 새끼 내가 전쟁 갔다 올 동안 밥도 주지 말고 죽지 않게 물만 먹여. 그래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뿔을 만들어서 이와 같이 전쟁 이길 거라고 빨리 전쟁터에 가시라고 한 그 대표자 시드기야라는 놈이 어떻게 제일 큰 교회 목사라 그랬죠? 그 놈이 어떻게요? 이 개척계 시드기야 개척계 이분을 미가야 선지자 뺨을 후려치지 않습니까? 야 이 새끼야 그럼 여기 우리 수십 명이 이 선지자들은 가짜야? 이 새끼야 여기 있는 사람은 그래도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이 새끼야 그럼 내가 수십만 명 이끄는 목사가 가짜야? 내가 수만 명 교회하는 이 목사들이 가짜야? 이 새끼야? 우리가 조창기도에 항상 오는데 새끼 어려서 굴러먹은 개뼈 따위가 전쟁터 이긴다고 가서 죽는다고 이놈 새끼야? 이래요. 침을 태뱉어.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뺨을 맞고 침을 배침 당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냐? 그래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어주시는지 아니면 내 말을 들어주셨는지 우리가 며칠에 보자. 그래서 그는 끌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예정된 가운데 어떻게 전쟁터에 나간 아방은 죽지 않습니까? 그 우선은 다 다른 왕으로 말미암아 다 끊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정말 죽을 똥 말똥한데 살아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기도원을 운영하는 원장 여러분들, 교회가 조그만 목사님이라고 능력이 없어요? 그럼 교회가 큰 목사가 능력이 있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큰 교회 목사님은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거긴 교인들 힘으로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조그만 교회는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주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근본적인 거, 그 교회 목사들은 설교를요 15분 해야지 은혜가 되고 30분 해야지. 왜? 웅변 강사들한테 다 배웠거든. 설교 30분 이상 하면 교인들이 다 졸고 진 빠져서 못 듣는다는 거야. 설교는 15분 30분 짤막하게 해야지 은혜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설교를 15분 20분 30분 하고 그냥 내려와요. 축도하고 끝내버려. 교인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아멘하고 축도 끝나면 아멘하고 그냥 집에 가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상급을 받겠습니까? 교회에 상급 받는 거 출석도장 잘 찍는다고 상급 받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저울로 재봐요. 그들의 개인 신앙을. 교회가 크다고 그 교회 교인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구원은 각자 개인 구원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기도원을 운영하는 기도원 원장님들, 예수 중심교회 장성 예루살렘 기도원에 한번 꼭 가세요. 가보셔가지고 예배를 드려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원이 잘 되는 기도원이 내가 보기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잘 되는 데 가서 특색이 있을 겁니다. 뭐야? 그 기도원, 기도원의 그 예배실에 어떻게 지금도 장의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장의자가 있다 그러면 벌써 거기는 기도원 끝난 거예요. 옛날에 장의자 있던 기도원이 있었어요? 옛날 기도원들은요 장의자 없어요. 최하 3분의 1은 다 내자 방석을 깔아놨어요. 왜? 거기서 예배 끝나고 무릎 꿇고 부르짖고, 그리고 거기서 이불 가져와서 덮고 자고, 또 새벽 되면 개고 세수하고서 예배 드리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은혜가 맨자리는 금자리다.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신앙의 10가지를 교훈했을 때 뭐예요? 예배 드릴 때는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여기라. 어떤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그럼 하나님이 정말 앞에 있으면 서로 앞에 가려고 날릴 거 아니야.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런 생각 가지고 강대산 앞에는 그 십자가, 강대산에 설교하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앞에 앉아 있으니까. 지금 로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 사람 물론 뒤에 있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죠. 왜?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뭔가 그 사람은 정말 수가성의 여인처럼 부끄럽고 창피해서 뒤에서 가만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그 앞에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방석을 까놓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기하면 다 전 자리를 다 이렇게 방석을.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은혜를 된다 이거야. 근데 내가 깜짝 놀란 게 뭐예요? 이번에 3일 금식하러 갔는데 우리 부부가 갔어요. 구정 때 강남금식기로 갔다 이거야. 사실 우리는 잠을 돈 주고 안 자요. 그동안 하나님한테 헌금하고 다 오죠. 그렇게 살았고 우리가. 근데 특별한 경우 아니면 나 거기 호텔 그때 당시 3만 원인가 얼마일 때 그때 내가 거기서 잠잔 거 기억은 해요. 그 다음에 거기 위에 성교 거기 그때 당시 3천 원인가 5천 원인가 주고 잔 적이 있었어요. 그래 요번에 갔어요. 근데 너무 추웠어요. 이번 구정 때 너무 추워가지고 나 우리 집사람한테 써놨마 우리 방 얻자. 방이 전화하니까 방이 전화했으니까 방이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차에서 있었죠. 근데 이불을 가져갔어요. 맨 처음에 이불을 가져와서 이번 3일은 우리가 금식하면서 우리가 장의자에서 거긴 장의가 넓어요. 넓잖아요. 그래서 넓어서 거기 왜냐면 제가
거기서 밤에 기도원에 가끔 가는데 밤에는 제가 예배 안 드리거든요. 낮에 가서 오후 예배 7시에 드리고 좀 빨리 오거든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니까 다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거기 기도원 밥이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밥도 먹을 겸 기도도 하고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뭘 항상 이렇게 아쉬운 마음으로 늘 오지만은 그래 이번부터 내가 이제 그만 가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딱 굳게 먹었습니다. 왜냐 입을 가지고 갔는데 아이 나가라 그러더라고. 12시면 되니까 이 수희 양반이 수희가 오더니 다 나가래. 아이 깜짝 놀라서 왜 나갑니까? 그러니까는 문 잠궈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광고를 내가 들었거든. 그 목사님 광고 시간에 뭐 잘나면 뭐 방을 얼어서 자든지 뭐 저기 꼭대기 뭐 교회가 잘하는 거야. 거기 갔어요. 갔더니 이건 잘 수도 없어요. 옛날 장의자 조그만 거 있죠? 요 한 50cm 정도 되는 거. 거기 여자는 조그만 빼쩍 마른 여자는 잘 수 있지만 우리 같은 못 자요. 쿵 떨어. 그럼 바닥이라 좀 따뜻하게 놓지. 바닥은 또 신발 신고 하니까 얼마나 더럽겠어. 그래 예배당이요. 거기 그때 당시 내가 갔을 때 3,000원인가 5,000원인가 주고 잤거든. 근데 거기가 이제 15,000원으로 올랐어. 올랐는데 그 안에 다 성전 그렇게 넓었어요 옛날에. 그러나 성전 거기서 잤거든요. 옛날에 돈 안 내고도. 왜 성전에서 그 밑에 십자가 밑에 잠을 잤거든요. 그때는 옛날에 김성광 목사님 계실 때 그때 거기 요나성전 맞아. 요나성전 이렇게 강대상 앞에 거기서 이렇게 자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자고 새벽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젠 거기가 제 쪼그라들어서 한 30평밖에 안 돼. 그 나머지 큰 성전을 다 원룸식으로 방을 만들어놨어요. 나 그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15,000원인가 받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기도는 명절 때 올라왔을 거 아니야. 올라와서 나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돈이 아까워서 방에서 잘나가는 게 아니고 안 잘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냥 거기서 기도하고 왜 2, 3일 일주일 정도는 다 그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이불 넣고 자고 다 세수하고 지하실 화장실에 따뜻함을 나오잖아. 세수하고 그때는 거기 목욕탕도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고 막 얼마나 좋아요. 주님과 일대일의 관계잖아. 근데 12시에 쫓아버린 거 어떻게 방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추운 겨울에. 방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가려면 어떻게? 돈 내야 되잖아. 그리고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고 왔다리 갔다 하는 것도 번거롭고 내가 돈 주고 잠자려고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간 거지. 그럼 내가 그 방값이 아까워서 아니에요. 저희는 돈을요 딱 헌금 드릴 걸 맞춰서 가져가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번엔 예서 20만 원을 드려야겠구나. 뭐 이렇게 맞춰서 가요. 둘이 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0만 원씩 나눈단 말이에요. 나누고 이렇게 해서 금식하러 올라가요. 왜?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니까. 내가 사람에게 바칩니까? 물론 나중에 하나님한테 바친 것을 그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받으시고 그 물질 가지고 기도원에서 이제 쓰겠죠. 알맞는 곳에. 일단 우리 1차적으로 하나님한테 바치니까 이렇게 좋은 걸로 해서 이렇게 성경책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준비하고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에서 준비하고 하는데 그 돈에서 어떻게 그 숙박비를 또 내든지 뭐 카드를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하든지 그럼 좀 사람이 그렇잖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처럼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올라온 사람들이 의외의 복병을 만난 거야. 12시 문을 잠깁니다. 방을 열어서 자세요. 그럼 빈자리 있으면 잽싸 돈 내고 가서 이따가 와야 돼. 왜? 마음 먹고 올라왔잖아. 청평 동네 가까운 동네 사는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 원거리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돈 내고 숙소에서 잘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그게 은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한다 이거야. 그러면 그 문제가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면 문을 닫니더라도 당신부터 먼저 금식하고 옛날 최다실 원자 모쌤처럼 당신들부터 십자가 밑에서 금식하고 애쓰고 몸부림쳐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사 목사님들
왜 돈 비싼 사람들 주고 왜 사바사바하고 이렇게 품앗이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짬짬이 하라고 그랬을까? 그 사람이 성경을 보내든지 말든지 결단하고 목숨을 걸어야 돼. 왜 성전을 넓히려고 막 땅을 사가지고 넓히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뭐하고. 지금 뭐야, 오사리 기도원도 가면 조그만 데서 예배드려. 그 넓은 텅텅 비고 그 물어보니까는 뭐라 그래요? 난방비가 많이 든다? 여름에 뭐가 든다? 아이, 그럼 겨울에 떼지 마. 여름에 에어컨 돌리지 마.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 에어컨 바람 시원하다. 겨울엔 송풍 바람, 따뜻한 난방 바람이 들어오니까 따뜻해서 아우 좋아. 그러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 산에서도 기도하는데 지금 상가산에 못 가잖아요. 지금 저기 성남에 청계산이나 갈 줄 몰라도 청계산 좁잖아요. 산이 조그맣잖아. 상가산은 옛날 능력봉이다, 통일봉이다. 중간에 얼마나 기도할 때 많아. 근데 상가산 못 가잖아요. 지금은 정치가들이 다 막아버려가지고 못 가는, 기도할 데가 없어요. 응? 그러면 얘네처럼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이렇게 여건을 마련해주면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사람들 붙여줄 거 아니에요. 그걸 기도할 때 기도하면 3분 5분 끝나고 설교 끝나고 1시간에 예배를 끝내버리고, 이게 뭡니까? 예배 오버할 필요도 없어. 그따위로 하려면 오버 예배 사비하지 말고 차라리 새벽 예배도 하지 마요. 밤새 그냥 광고를 하란 말이야. 기도원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난방비가 지금 많이, 사실 돈이 없습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몸이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여기 방이 하룻밤 잔자는데 얼마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낮춰놨으니까 가서 쉬었다가 오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두꺼운 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산에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시고, 다만 처마 지붕이 가려지니까 이슬을 안 맞잖아, 눈을 안 맞잖아, 비 안 맞잖아, 바람 안 맞잖아, 문 닫아주잖아, 사방팔방 천장까지. 그러니까 기온은 춥지만 다 바람이나 이런 걸 다 막아주니까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다. 그럼 이분들이 얼마나 이분들이 은혜를 받아. 그건 가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어떤 장로님이 안수집사님이 나중에 큰 대기업이 됐어. 그 사람이 100억 있는 사람 10억 내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100만 원 있는 사람이 막말로 50만 원 내는 건 힘들지만요, 100억 있는 사람 10억 내는 건 쉽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의 복을 주신 걸 알잖아. 그럼 그 사람들 그렇게 선교한단 말이에요. 그럼 좋아지잖아. 그 은사가 있는 분이 자기가 원장이 이제는 천국에 가면 그 원장은 자기 자식 세우지 마. 자기 자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큰 은사를 받으면 써요. 사무엘 자식이 잘 됐습니까? 베드로 자식이 잘 됐습니까? 요한의 자식이 잘 됐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당신 교회가 당신 게 아니야. 그 기도는 당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기도를 세울 때는 거기서 더 많은 영혼이 와서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풍성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12가지의 은사를 받게 하기 위해서, 4가지의 은사를 주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교회와 기도원을 보내신 거예요. 특별히 기도원은 무슨 장소야? 교회는 교육시키는 장소죠. 말씀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씀으로 성장하는데 대가리만 과분수인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는 성경으로 지식으로 꽉 차는데 이 가슴이 냉해. 그러니까 이제 지네끼리 모여서 지네끼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곳에 안 계시잖아요. 머리는 냉해도 괜찮아. 가슴이 뜨거워야지. 기도는 거꾸로 뭐야? 기도는 말씀을 가르친 장소가 아니야. 기도는 군대로 따지면 훈련소야. 훈련소. 이등병 훈련소. 부대에 보내기 위해서 기본적인 4주 훈련, 해병대는 6주 훈련, 하사관들은 10주 훈련, 이렇게 훈련시키는, 기본적인 소양을 시키는 훈련소가 있듯이 기도는 훈련소에서 훈련소로 딱 끝나면 돼. 우리 옛날에 선전 보면 맛을 봐야 맛을 알지, 해태
뭐 있잖아, 그거, 혜택,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껌은 무슨 껌. 우리 선전 알잖아. 라면은 무슨 라면 알잖아. 하도 선전을 봐가지고, 그것처럼 기도는 체험을 시키는 장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을 제자 훈련시키는 장소가 그건 틀림없는 것이거든요. 왜? 그래서 아볼로가 있고 사도 바울이 있고 아굴라가 있고 브리스길라가 있고 각양각색의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 은사 말에 틀리니까. 기도는 무조건 뭐야? 기도는 훈련소가 돼야 돼요. 와가지고 이천서 목사님 말씀 따라 왕창 중창 부장창 깨지고 녹아지고 부셔서 내려가야 돼. 그래야지 교회에서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고 같은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잖아요. 기도원에 올라왔는데도 말씀 전한 목사들 짬짬해 돼가지고 성경음이나 좀 보내주고 좀 자기하고 인맥이 있고 좀 친하니까 그 목사를 계속 불렀으니까 뭐가 그 목사한테 나옵니까? 곳간에는 창고 곳간은 곡식이 가르쳐야지. 겉모습은 무슨 곳간이라고 써있어, 무슨 창고라고 써있는데 안에 문 열으면 아무것도 없어, 이 바보들아. 그런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20분 설교해. 기도원에서 그래서 기도원은 사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온살리 기도원도 막말로 그래서 타락한 거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기도는 정말 새벽기도 없어도 괜찮아요. 새벽기도는 마음의 새벽기도가 중요해. 교회도 주일날 11시 예배, 10시 예배, 1시 예배 그거 주일이 아니잖아. 주일은 성령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잖아요. 월요일날부터 주일날 밤 또 0시까지 그게 주일이 돼야 되는 거야. 월요일날도 주일이 돼야 되고 목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 토요일날, 화요일날 그 주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올곧이 모시고 섬길 수 있어.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짓잖아. 깨끗한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갔다 오면 털어보면 먼지 안 난 사람이 어디서 다 먼지 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샤워를 하고 옷도 빨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공기청정기 갖다 놔도 먼지 때 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럼 새벽 기도 5시, 6시, 아침 기도를 7시에도 받기로 돼요. 그럼 아침 밥 먹자 치자. 그럼 군대는 아침 7시에 밥 치자. 자, 군대에서 7시, 8시 밥 시간이야. 그래, 9시부터 예배 시간 하. 그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하라 이거야. 그 목사님 설교 마음대로 하게 하라 이거야. 그러신 분야 설교만 다 하지 말고 기도를 어떻게 그 목사님이 어떻게 예배를 인도한 가운데 기도를 정말 그 중에 1시간은 기도를 시켜야 돼요. 시작할 때 30분, 끝날 때 30분인지 아니 시작할 때 이거 1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해야 돼. 너희들은 여기 훈련소다. 기도가 안 된 자들은 기도 통성지단에 죄하면서 주기도문만 계속해. 사도신경만 계속해. 십계명만 계속해. 이렇게 하고 그냥 기도 계속 그 말만 하래. 그래도 고침받고 변화받고 능력 받으니까. 그 기도가 된 사람 방언으로 기도해. 방언 못 받은 사람 방언 달라 기도해. 해가지고 1시간을 막 이끌어 나가는 거야, 강사가. 그런 나머지 1시간 반, 2시간은 그냥 말씀 전하면서 또 안수 시간도 갖고. 그 12시에 끝나잖아. 그럼 점심 맛있게 들어가고 또 2시부터 어떻게 또 5시까지 하는 거야. 6시까지. 그 4시간 하고 또 어떻게 또 해. 그 다음 어떻게 하냐. 밥 먹는 시간 있을 거 아니야. 저녁에 뭐 6시나 7시 이렇게 했다 이가. 그러나서 밤에는 어떻게 하냐. 밤에는 차라리 필요 없어. 밤에는 다시 또 10시부터 2시 또 예배 또 4시간을 예배 드리게 하는 거야. 4시간을. 그럼 9시부터 10시부터 4시간 또 막 밤에 밤 예배 인도한 목사님도 10시부터 2시까지 한다 이거야. 그 시간에 막 기도 1시간 2시간 막 정말 막 시키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시키고 안수하고 그 막 역사 일어날 거 아니야.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쉬어. 그리고 아침에 예를 아까 제가 말했죠. 9시부터 예배다 이거야. 12시 3시간 한다 이거야. 그럼 그 9시까지 잠자게 해. 8시까지. 그래 5시간 자잖아.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 그리고 1시나 2시에 이렇게 예배가 끝나면 또 거기서 아침까지 막 기도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아침밥 먹을 때까지 부르짖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는 밤새 부르짖는 장소니까 이런데 시끄럽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방을 얻어서 저 숙소에 가서 주무시고 밤새
통성으로 밤새 혼자서 강단에서 기도하신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니까 이분들 시끄럽다고 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저분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너무 감미롭게 들린다 하시는 분들은 피곤하시면 거의 거기 뒤에 장의자 있든지 아니면 방석 있잖아, 거기서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이가 그건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를 하루에 3번으로 줄여도 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한테 하라 그랬어?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루 종일 했다 그랬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부터 저녁까지 했는데 불구하고 통곡하고 울면서 나라를 달라고 울고 병 고쳐달라고 울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궁일이 살피셨다 이거야. 그렇게 기도를 이끌어가지 1부, 2부, 3부 예라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그러나 기도원이 망가지고 당신들 때문에 교회도 안 되는 거야. 교회 목사들이 당신들 하는 그것을 보고 누가 기도원을 보내겠어? 니들 기도원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교회가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오죽하면 정강원 목사님네 교회 봐봐. 정강원 TV 한번 봐봐. 원장 당신들 정강원 목사님 교회 예배 날마다 드려요. 기도원처럼 꽉 갇혀. 왜 그래요? 거기 날마다 오더라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봅시다. 날마다 오신 분인데 그 얼굴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땐 야, 저 사람도 뭐 돈 먹고 왔나? 맨날 오네? 저 사람들 질리지도 않나? 의자에 저렇게 날마다 앉아있는 것도 궁둥이 아플 때 천천만만의 콩떡이요. 그 사람들 대부분 사명자들이야.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야. 기도를 안 하면 못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 얼마나 배를 좋아. 난 거기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거기 사모님이 친히 그 귀하신 손으로 반주도 하시면서 국수도 차려주고 음식도 차려주고 그냥 교제하고 당신들부터 그렇게 좀 해봐요. 원장님네 하면서 목에 힘주고 어깨에 기부스하고 다니지 말란 얘기예요. 낮은 자의 모습으로 기도원을 기도와 금식으로 운영을 하란 말이에요. 최하실 금식 기도원에 최하실 목사님처럼 최은기 목사님처럼 여기 하늘상 기도원 이천성 목사님처럼 지금의 장선 예루살렘 기도원 이초성 목사님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강사를 그런 분들을 모시다고 써요. 교인들 없는 목사님들 쓰면 어때? 개축교 목사님 쓰시면 어때? 괜히 교회가 성장했어. 저 뭔가 있나 보네. 교회가 성장했다네. 이번에 교회가 성장 건축했다네. 저 목사 써야지. 그 사람은 그 은사가 목회 기능이야. 목회 목사야. 사랑이 있고 그 사람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 사역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구역에 대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야. 그런 은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교회가 성장한 거야. 그 사람하고는 기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 기도 원장들이 조그만 교회가 뭐 공를 보니까 교회가 선정연처 있다. 저 뭔가 있네. 그거 가서 막 써. 그러니까 막 성경 보내주니까 계속 써. 안 되는 거야 기도원이. 그러니까 알았어요? 제발 기도원이 변해야지 이 나라 교회가 변하고 살아요. 군인이 군대 철조망 지키기 전에 뭐해? 훈련소에서 훈련 받아야지. 총 쏘는 법, 수류탄 던지는 법, 비행기에서 낙하하는 법, 산을 타는 법, 다 배우고, 패로다, 젓는 법 다 배워야지. 이 사람이 전방에 투입되면 활용해서 어떻게 3파선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원이 똑바로 정신 차려서 운영을 해야지 교회가 사는 거야. 당신들이 근본적으로 운영을 잘못하니까 금식 기도할 사람이 못 가니까 타락하고 밤새 부르짖고 싶은데 부르짖지도 못해. 문을 잠가버려 못 들어오게. 가보니까 장의자가 쫙 앞에가 다 돼 있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 당신 성경도 안 봐? 사도 요한은 무슨 사도야? 낙타는 무릎이라 그랬죠? 평생을 얼마나 지금 방석이나 있으니까 무릎이 까지지 않잖아. 근데 방석이 없을 때 얼마나 물고 되면 낙타
무릎이라래. 따뜻하 무릎 어떻게 코끼리 살처럼 울퉁불퉁하잖아. 굳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돼. 그렇게도 살뚱말뚱한데. 그래서 기도원, 이런 기도원은 절대 여러분들 절대 가지 마세요. 기도원에 가면 뭐 여러분들 기도원에 잠자러 가요? 여러분들 뭐 지금 피신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원에 뭐 밥 먹으러 갑니까? 밥은요, 저처럼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와 있다 그러면 가서 밥 먹고 올 수 있어요. 일이 있으니까 예배 한 번, 두 번 드리고 그냥 오잖아요. 바람 쐬러 갈 데가 없으니까 기도원이 좋잖아. 우리 같은 사람은. 우리가 바람 쐬러 가는데 남들처럼 설악산 갑니까? 아니면 어디 금강산 갑니까? 아니면 여기 어디 남들처럼 등산로 막 놀러 갑니까? 안 가잖아요. 가까운 산에 간다. 그럼 거기마다 뭐가 있어? 유명한 산은 다 절이 있잖아. 사찰이. 그 사찰에 그 저기 용 그림 보고 호랑이 그림 보고 짐승 보고 각종 우상 보이는 거 보고 거기 스님들 보러 목탁 똑똑똑 소리하는 그거 들고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뭐하러 가? 기도원에 가잖아. 기도원에 가서 산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묵상 기도하고 밥도 맛있게 먹고 오고 기도도 하고 오려고 기도원에 잠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요 기도 많이 다 타락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원을 위해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원 원장이 바뀌어야지 기도원이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기도원 원장들은 꼭 제 말을 명심하세요. 나는 내 입장에서 은혜 받으러 가는 성도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말은 뭐예요? 천국입니다. 그 다음 또 지옥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 주께서는 어떻게 해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 아들 벨사살이 그날을 맡았는데 그나마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고 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었잖아. 비록 금신상은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은 그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때 전쟁 때 다 하나님의 성전 거 가져왔잖아. 온갖 은과 금을. 옛날에 은이 비쌌잖아요. 다 성물을 가져왔는데 그래가지고 그 아들 벨사살이 어떻게 했어요? 그 팔도에 있는 많은 귀족들을 불러다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잔을 주발을 갖다가 그들이 술 처먹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직사해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벽에 글씨가 막 나오면서 그 글씨가 쓴 게 그 무슨 글씨 몰라. 천사가 썼으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해석해 주잖아.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께서 저울로 재봤더니 당신이 죄가 도가 지나쳤나이다.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답니다. 하니까 죽어버리잖아요. 그날 밤에. 그거 참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들 기도 원장도 마찬가지고 진짜 이 말을 전한 저 역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울로 보고 계세요. 네가 네 육신의 이익 때문에 이 말을 전하는 것이냐? 네가 네 이익 때문에 기도원을 육신의 생각으로 네가 정욕으로 네가 기도원을 운영하시냐?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기도원을 운영하시냐? 네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를 운영하는 것이냐? 아니면 네가 인간 생각으로 사상으로 사람을 의지하면서 하는 것이냐? 말로는 예수 잘 믿는다 그래. 말로 하나님 잘 섬긴다 그래. 근데 속으로는 속빈 강정이 아무것도 없어. 울리는 구리고 소리랑 깽가리야.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기도원도 갈 때 잘 보고 가시고 기도원의 원장이 변화돼요. 특별히 기도원은 어떻게 해요? 장의자가 없어야 된다. 마음껏 밤새 통성 기도해야 된다. 금식하는 기도는 금식할 수 있도록 여건을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것이 최고 좋은 금식 기도이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지금 이 현재 2025년 지금 4월달 지금 이 현재 경제가 뭐 악화돼도 기도원 사람들 안 가잖아. 옛날 같으면 꽉 찼어요. 몇 터졌어요. 안 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까 말했지만 배불러서 안 온다. 병원을 의지한다. 자기 주먹을 의지한다. 자기 지식을 의지한다. 자기 철학적으로 산다. 그래서 기도원이 안 되는 거다. 천천만만의 공덕이에요. 그래서 안 되니까 당신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천국을 바다 건너편에서 사이비들이 바다 건너편에 가서 한 사람의 영혼을 데려다가 자기 교인 만들었는데 자기도 망하고 그 교인도 천국 못 들어가게 한다고 둘 다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건 누구 책임이야? 그
제사장 책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도원 원장 책임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기도 운영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